조남주라는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영화로 되었죠. 이 책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주인공 지영 씨가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공원에서 1,500원짜리 커피를 마셔요. 마시는데 그 옆자리에 직장인들이 옆에서 이렇게 있는데 직장인들이 지영 씨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커피나 마시면서 돌아다니면 좋겠다. 망충 팔자가 상팔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아냥거리는 장면이 이렇게 영화 속에도 잘 드러나는데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지원 씨가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 아이를 키우는 정말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굉장히 가치 있고 숭고한 노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타인의 시선은 그렇게 굉장히 조롱하고 왜곡하고 거짓으로 지영 씨의 마음을 이렇게 완전히 핥혀 버리죠. 근데 영화를 보면 이제 그런 장면들이 계속 이 82년생 지영 씨에게 계속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가져오냐면 자기 목소리를 못 내요. 그래서 타인의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영화 속에 등장합니다.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저도 소설을 처음에 봤는데 영화로 볼 때도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지영 씨가 이제 심리 상담을 받고 자기 마음을 글로 써가면서 그러한 것들을 조금씩 치료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책에도 등장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깊이 상처를 받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며 타인의 목소리에 맞춰서 살아가는 듯한 그런 세상을 이 조남주라는 작가가 아주 절묘하게 그려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죠. 여기에도 속하지 못하고 직장에도 속하지 못하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속하지 못하고 주변 이웃에게도 속하지 못하는 그런 이 김지영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우리도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라는 이 성경이 그렇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베드로 사도의 편지입니다. 자신의 삶에서도 외면받고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도 누구에게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당시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조롱이 일반화되고 많은 사람들의 거짓말이 그냥 사실인 것처럼 여겨지는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시대적으로 보면 약 주 60년경에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흩어져 있는 당시에 유대에 살지 못하고 다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에게 쓰여진 이 베드로 사도의 편지. 베드로는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죠. 그 편지의 이 베드로전서의 시작은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것이 베드로 전서의 처음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지칭하고 있냐면 나그네들이다라고 지칭하고 있는 거죠. 이 나그네들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낭만적이고 무언가 이렇게 여행을 하는 듯한 이렇게 여유 있는 그런 모습을 비춰줄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그렇다고 어디 다른 곳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런 처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베드로 사도가 지금 나그네들과 같다. 너희가 나그네들과 같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소아시아도 이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영역 하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질서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늘 도망다니고 늘 숨겨야 됐고 늘 오해를 받고 마치 82년생 지영 씨처럼 숭고한 노동과 숭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세상으로부터는 질타를 받고 손가락질과 비방을 받는 그러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였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황제를 주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랐다는 이유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 이 로마인들이 그들에게 붙이는 이 죄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죄목에는 뭐라고 붙여 있냐면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무신론자, 아테오이라는 이 무신론이라는 뜻하는 이 영어 단어의 시작이 무신론자. 이들의 죄목은 무신론자다. 우리가 신이라고 인정하는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에 로마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무신론자이겠죠. 참 아이러니한 이게 낙인이 쾅쾅 찍히는 겁니다. 무신론자 낙인이 팡 찍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된 소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행하고 있는 두 가지의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모일 때마다 성찬을 이행했습니다. 우리도 모일 때마다 성찬을 이행하죠. 근데 여러분 이 성찬이 어떻게 잘못된 소문으로 와전이 되었냐면 저들은 사람들의 살과 피를 모일 때마다 먹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라고 말하니 그를 듣고 있는 로마인들과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식인 집단이야 라고 소문을 퍼뜨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사람들에게는 실제인 것처럼 믿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무엇이냐면 세례입니다. 세례를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이를 물에 빠뜨려 죽이는 행위로 왜곡시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살인자와 식인 집단으로 이러한 소문이 사실인 것처럼 여기는 시대에 살았던 그들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거짓인데 여러분 거짓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몇 사람들이 계속 반복해서 말하니까 그게 진실처럼 느껴지고 진실처럼 여겨지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은 그 존재 자체가 이미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누구도 그들을 존중하지 않고 누구도 그들의 속내를 살펴보지 않고 한결같이 조롱의 대상으로 살았던 인물들. 그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조금 불편한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이 거짓과 오해 속에서 얽혀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그러니까 지금과 많이 다르죠. 신앙을 가지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 오해 가운데 제발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 삶 속에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면 여러분들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혹시 반응하고 하시겠습니까? 억울하죠.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똑같이 여러분 맞받아치고 싶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혹은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 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우리끼리만 한번 잘 살아보자 라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분노하거나 혹은 무관심으로 체념하거나 이 두 가지의 반응이 보통 사람들의 반응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여겨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흩어져 살던 나그네와 같은 그들에게 굉장히 예상 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분노하거나 체념하여 등 돌리며 살지 말아라 라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믿음의 공동체가 모였을 때는 그들이 편지를 받았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입니다. 모여서 대표자가 그것을 낭독을 해요. 이런 방식으로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아, 우리 나그네 같은 이렇게 고단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저기 예루살렘의 수장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위로하러 편지를 보냈대 하면서 들뜬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모였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그 자체가 위로였어요.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내. 설레는 마음으로 낭독되는 편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전혀 그들이 예측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13절과 14절인데요. 이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을 들었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억울하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처음 건네는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너희를 행하겠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이 의도했던 원래의 말과는 상당히 다른 방향의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누군가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헛웃음이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 베드로 사도님은 너무 세상을 모르는 게 아닌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고 흩어져 있는 우리 상황을 너무 모르는 게 아닌가?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아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견뎌내지 못해서 지금 고난을 받는 게 아닌데 선을 행하지 않아서 이런 고초를 우리가 당하는 게 아닌데 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더 선한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베드로 사도의 이 이야기를 초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이 더 놀라운 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해가 되었건 납득이 되었건 그거는 잘 모르지만 이 말을 이루며 실천하며 행하며 살아갔던 이들이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갓 태어난 아이를 그대로 버리는 일이 굉장히 흔했다고 합니다. 일종의 그 영아 유기죠. 영아 유기. 경제적 형편이 어렵거나 혹은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장애가 있거나 혹은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조금 윤리적으로 바르게 태어나지 못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갓 태어난 생명을 성문 밖에 쓰레기터에 버리는 관습이 일반적인 관습이었다라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시대인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당시의 역사의 문헌을 살펴보면 당시 지성인들조차 이것을 국가의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 장려하는 정책의 하나로 그들에게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그것이 질타받거나 그렇게 했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시대가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일을 정면에서 막아선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무신론자라고 조롱받고 아이를 죽이는 자들이라고 모함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회학자가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동네 밖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아이들을 구조해서 자기 자식으로 길렀다. 평소 자신들을 욕하고 괴롭히던 사람들, 바로 그들의 아이들을 데려다 길렀다. 그들의 풍요와 쾌락, 명예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를 버리던 사람들의 마음에 선한 파장을 일으켰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행했던 행동을 이렇게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향해서 모함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던 그들이 낳았던 그 아이를, 그들이 내다버린 생명을 기꺼이 자기의 자녀로 안고 품었다라는 것이죠. 나그네였는데 말이죠. 그들은 누군가를 안기에는 버거운 나그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아이들을 안고 품을 수 있었던 안식처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던 것이죠. 똑같은 비난의 언어로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을 손가락질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지만 마치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비난할 수 있겠느냐.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1세기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결이 되어서 파장이 되어서 흘러갔던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딱 일치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16절인데요. 우리 16절을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양심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도덕적인 가치를 판단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들을 내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그 내면의 일종의 법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양심을 우리 안에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상황이 좀 불편해진다고 혹은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해서 그 양심을 무시하게 되면 마음의 법정이 무뎌지고 무너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 그 양심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한 양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양심이라는 말이죠.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 선한 양심으로 선한 행실을 보인 그들이 비난받고 핍박받는 세상이 오히려 그 비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부끄럽게 하며 살아가는 이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인지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자기 자신에서 태어나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본래적인 선함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자신들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모습으로 인하여 취하게 되는 선한 양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고 악한 사람인데 오히려 그 악한 사람에게 되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혹은 그들에게 차갑게 등 돌리면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라고 절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방식이 아니라 그들이 부끄러워할 선한 일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행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드는데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저들의 마음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런 질문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도대체 저 사람 안에 무엇이 있기에 저렇게 행동할까라는 이야기입니다. 1세기 기독교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했던 것이죠. 도대체 저 사람 안에는 뭐가 있기에 그 질문을 일어나는 자리 그리고 그 질문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바로 앞에 9절에는 이 사실을 우리의 본질, 사명, 부름받은 이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그러한 질문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자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부르셨다라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단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세상은 작은 악을 내가 받으면 더 큰 악으로 갚아주고자 하는 시대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작은 모욕을 받으면 그 모욕을 부풀려서 2배, 3배 내가 갚아주어야 무시당하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의 오늘 들려주는 이 이야기는 그 흐름을 정면으로 거슬러 다른 방향으로 살라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식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오는 질문, 도대체 당신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언젠가 사람들이 물어볼 질문 또한 도대체 당신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 그 질문을 일으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 모두의 삶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이렇게 물어볼 날이 반드시 전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당신 안에는 무엇이 있기에 이렇게 행동하고 살아갑니까? 그때 우리가 장황하게 혹은 거창하고 화려하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면 되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 말로 우리의 삶의 부르심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삶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베드로가 나그네와 같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시에 던지는 도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1년 전 작지만 굉장히 소중하고 의미 있는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시작과 함께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고 그 뜻을 모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것이 좋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의 이유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시작을 한 것이었죠.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위하여, 우리의 아이들이 믿음으로 올곧게 서기를 위하여 우리는 그것을 가슴에 담고 예배 때마다 그것을 성찬을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경험하며 예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지만 오히려 교회 밖으로 더 밀림을 당한 많은 이들을 그들에게 주님이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까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교회를 떠나온 이들에게 다시 교회가 그렇게 차가운 것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단순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며 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살아가는 순례자와 같은 삶이다라는 것을 자기 부인의 삶, 침묵기도와 렉시오 TV나 말씀 묵상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목표하며 살아가고 있는 지난 1년을 살아왔습니다. 이런 길 위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하고 이것도 하고 누구도 돕고 그것은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 안에 깊숙이 뿌리박혀 있는 예수님의 그 마음, 낮아진 마음, 그리고 섬기는 그 마음,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낼 때 비로소
우리는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질문을 일으키며 살아가는 교회와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멘.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고난을 받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고난이 나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 고난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뜻을 행하며 받는 고난은 그것이 낫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무조건 피하려고 하거나 고난을 회피하려고 할 때가 많죠. 그런데 그 고난이 주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필연적인 고난이라면 그것은 환영할 만한 고난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586장의 고백처럼 빛과 어둠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매 순간마다 작은 순간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 아니면 세상의 중력에 끌려서 살아가야 할지를 늘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갈림길 가운데 우리는 살아왔고 우리의 교회도 1년을 지내왔고 우리의 삶도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악이 성해 보이는 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낙심하는 순간도 바로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악이 더 강성한 것 같고 악이 더 힘이 센 것처럼 보이고 내 안을 봐도 악이 더 강한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을 때 우리는 쉽게 이 길을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어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세상은 도대체 저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기쁨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믿음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때로는 얻은 고난이 우리 앞길을 다가올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김지영 씨처럼 혹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처럼 오해를 받거나 조롱의 시선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반드시 언젠가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도대체 당신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과는 다른 속도, 세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부르심을 따라 세상 속에 질문을 남기며 일으키며 살아가는 그런 이 한 주, 그런 이 하루가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순간, 기도할 수 없는 순간은 우리의 외부적인 어떤 환경이나 시설이나 그런 것이 부족해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고난이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또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길이 정말 이 길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라는 무너지는 순간에 우리가 기도할 수 없고 노래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그네와 같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셨고 어둠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라며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그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러한 질문을 일으키는 한 사람, 또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도대체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에
우리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다른 길을 걸었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러한 길을 참 많이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버려진 아이를 나그네와 같은 그들이 품었고 비난 속에서도 선한 양심을 또 선한 행실로 살았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또 우리 주변 누군가의 마음속에 언젠가 도대체 당신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남기고 그리고 그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질문에 대한 이유를 잘 생각해 두고 잘 정리해 두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